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 또는 첫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두 언약을 얘기하죠. 두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약, 구약,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은 구약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의로우신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이라면, 반면 새 언약은 신약으로 대표되고 은혜에 기초합니다.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그분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율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언약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순종하는 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라면, 새 언약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고 싶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새 언약의 핵심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은 경외함,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자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새 언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 은혜를 이루는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구약은 완전히 무시하고 신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요. 구약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신약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신약이 세워지는데, 이 언약의 성격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새 언약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맞아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은혜가 이 새 언약의 핵심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 언약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언약인 율법은 새 언약과 함께 서야 완전해진다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선행되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너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너무 훌륭한 분을 뵙거나 그럼 이 안에 좀 긴장감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이 경외함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의 핵심이라면 새 언약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와 은혜는 함께 있어야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서도 중요합니다. 경외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하구나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뭐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지키고 못 지킨다고 해도 뭐 큰일 나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요 바닷가에 갔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세가지고 밀려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이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막 엄청 먹었습니다. 꼴깍꼴깍 먹다가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막 이 소리를 치는데 이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그 한 형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튜브라 그래가지고서 그 타이어 안에다 집어넣는 시커먼 고무 튜브가 있었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들고 오더니 저한테 싹 던져주는 겁니다.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영을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수영을 막 해가지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와, 그러고는 이제 넋이 나간 거죠. 그래서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자, 이때 이 튜브는 여러분 정말 10억을 준다 그래도 안 바꿨을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 그래도 이거 바꿀 리가 없죠. 죽는 건데.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모래밭에서 제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빡빡 민 중학교 형이 하나 나타나더니 시커먼 튜브를 확 던지면서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저걸 왜 잡으라 그래? 자, 여러분, 똑같은 튜브예요. 똑같은 튜브인데 어떤 때는 10억을 줘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튜브인데 어떨 때는 저거 뭐야, 미쳤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거죠. 은혜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왜 죽으신 거야?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겠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나 보다. 끝.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기초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강박이 있는 거죠. 그게 경외 아닙니까? 경외는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쓰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통과한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요만큼도 하나님 말씀 먹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동시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법.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이 고백이 첫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첫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이게 첫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첫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을 때 그 위에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기초는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새 언약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이 위에 새 언약이 세워지지 이 기초가 없으면요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아요. 첫 언약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첫 언약 위에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은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멀쩡하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튜브 던지면서 잡아 이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 튜브를 내가 왜 잡아야 되는지, 저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왜 구원의 튜브야 잡아 하고 던지는데 저게 무슨 구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첫 언약의 기초가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 언약의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반드시 경외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경외 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새 언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 2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자,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먼저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키려고 애쓸 때 거기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인한 은혜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오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새 언약이 앞서 첫 언약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언약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은혜는요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요, 반대로 은혜가 없는 경외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경외와 은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튼튼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용서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긍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70% 거의 80% 가까이가 뭐라 그랬냐면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70% 80%가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천들 안에 죄책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묶고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분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자,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분노하실 거야, 화가 나 계실 거야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돼요. 자,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막 가겠어요? 네. 만날 때마다 무서운데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반면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으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고 사랑이야.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옛 언약의 저주 아래서 사망에 이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얼마나 고통당하십니까? 이 기억을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지워지는 거야. 계속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고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게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억을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수준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내가 한 번만 봐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어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서 기억도 안 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지워버리셨냐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냥 깨끗이 지워버리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의 종이 되지 마세요.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론 죄를 짓고도 계속 지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한 거라면 그 망령에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돌이켜 회개한 것이라면 하나님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이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짓이 여러분을 속일 때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거짓이 여러분을 속일 때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진리를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거짓에 속으시면 안 돼요. 죄는요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건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죄를 짓는 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말이에요, 죄를 몰아내려고 그래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선한 빛으로 우리를 채울 때 어둠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어둠은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은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죄와 싸우는 방법은 죄는 빼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밀어내야지. 죄는 빼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밀어내야지. 그러니까 밀어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좋은 게 내 안을 가득 채워서 그냥 얘는 밀려나야 되는 거지. 죄를 빼내면요, 죄라고 하는 건 왜 오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공허함에서 오는 건데, 빼내면 여기가 진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다. 그러면 담배를 끊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술 마시게 됩니다. 술을 끊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하게 돼요? 마약하게 돼요. 도박을 끊으면 그다음에 쇼핑 중독 들어오고, 쇼핑 끊으면 다른 거 들어오고. 왜? 마음이 허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빼내는 싸움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 빼내면 딴 거 들어오고, 빼내면 딴 거 들어오고. 그래서 귀신 하나 쫓아내면 7 귀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야 돼요. 더 좋은 것,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질 때 관심이 안 가는 거야. 그거 굳이 안 해도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빛이 실체가 있는 거지.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둠의 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빛은 실체가 있어요. 광자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만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싸우는 건 실체가 없는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빛으로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럼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죄책감의 문제는 뭐냐? 빛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빛으로 나가야 죄가 끊어지는데 죄책감 때문에 빛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공허함은 있는데 채워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죄는 그냥 이건 안 짓고 싶기는 한데 질 때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죄로 채우고 또 다른 죄로 채우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은 여러분 죄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죄책감은 죄만큼이나 치명적이에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빛으로 나아가지는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끝에는 어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이 자유함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자유함.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새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발성인데, 이건 자유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기쁘게 즐거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동기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새 언약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옛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구약이라고 해서 다른 거 섬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신약, 새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섬기는 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마음의 동기는 여전히 두려움이죠. 자, 그래서 이 첫 언약은요,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언약과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죠. 구약에도 제물이 있고 신약에도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이 언약과 함께 드려지는 제물은 그 언약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드려지는 제물은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짐승이 자발적으로 제물 되겠다고 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제물은 달라요.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세요. 자,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자, 여하튼 새 언약의 동기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대표되는 생명만이 내면을 바꿉니다. 기쁨, 감사, 사랑, 열정, 이것이 우리 내면을 바꿔요. 자, 옛 언약이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외적인 행동을 바꾼다면 새 언약은 기쁨을 기초로 해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옛 언약의 역사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새 언약의 역사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새 언약의 제물 역시 새 언약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데, 예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시고, 그래서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죠.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 구약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이 있고 신약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이 있는데, 자, 그것은 율법이고 은혜입니다. 선택권은, 옛 언약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자원하여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동기는 두려움이냐 기쁨이냐. 그 다음에 영은 죽음과 생명, 재물도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태도는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 자, 이렇게 대조되는 언약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재물의 속성이에요. 이 재물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물은 여러분 각 언약의 속성을 담고 있기에 그 언약의 속성을 예표적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이상 안 띄워놔도 돼요.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은 여러분 언약 당사자인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이제 죽여서 피를 뿌리죠. 그런데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피를 뿌림으로
율법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은 사실 뭐예요? 나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우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물도 그렇고 신약의 제물도 그렇고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속성이 여러분 언약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데 당사자에게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가 당연히 제물 안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언약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자, 첫 언약의 제물인 짐승은 타의에 의해서 드려집니다. 자발성 1도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자, 짐승은 여러분 끄는 대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죽으러 가는데 자발적으로 가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짐승은요 아무 생각도 없고요. 그냥 질질 끌면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보니까 이게 죽음의 냄새가 나. 이 짐승들이 도살장 끌려갈 때 알거든요. 근데 냄새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죽을 때 나오는 짐승들의 이제 호르몬이 있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개가요, 개장수가 오면 막 꼬리 감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 냄새로 아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개가 극도의 공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나오는 그런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냄새를 개들이 안 돼요. 그래서 개장수가 오면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건데, 하여간 짐승들은 여러분 그래서 죽으러 갈 때 짐승들이 안다 그러잖아요. 소도 알고 개도 알고 양도 알고 다 안대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걸 아는데 그거 끌려가지 뭐 자원에서 기쁘게 가는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짐승에게 선택권이란 건 애초부터 없어요. 선택권이란 건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죽음이죠. 자, 반면 새 언약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세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십니다.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스스로 선택하신 제물됨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고요. 그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새 언약의 제물 되신 예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듯이 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안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끼니에서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시죠? 히브리서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새 언약의 핵심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알고 싶게 하시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게 하시고. 자, 이것이 옛 언약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지만 이런 자발성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 생활의 특징은 끌려가는 짐승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끌려 나옵니다.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아내들이 무서워서 나오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무서워서 나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제단으로 끌려가는 짐승하고 너무 오버랩되지 않아요? 제단으로 끌려가는 짐승하고 너무 오버랩되지 않아요? 맞아, 하나님께 드려지긴 드려져. 그런데 어떻게 드려져? 질질 끌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질질 끌려와가지고 목 탁 잘라가지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옛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끌려다니는. 자, 이게 종교생활이죠. 자, 종교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교회 나오고 눈치 때문에 11조하고 내면의 변화는 없어요.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에 그칩니다. 주일에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투덜대면서도 셀 모임에 갑니다. 질질 끌려서 수양에 참석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좀 더 하면 성가대. 질질 끌려서 번제단으로 끌려가는 구약의 짐승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짐승 같은 게 아니고 사실 짐승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멈췄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셨거든요. 짐승하고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영이 거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여러분, 제물로 끌려가는 짐승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서 제단에 바쳐줘야 돼. 이러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번제단으로 끌려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뭐 아니면 지옥 갈까 봐 죄책감 때문에. 특별히 모태신앙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거 하면 하여간 뭔가 찝찝해요. 그러면 뭔가가 하여간 막 알 수 없는 뭔가가 내 안에서 막 질질질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뭐 예배 가는 게 막 기다려지고 막 예배가 너무 막 이렇게 소망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니까 끌려온 거지요. 이게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하여간 하나님께 바쳐지긴 바쳐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쳐지긴 바쳐지는데 이게 끌려오는 거죠. 질질질질 해서 안 가겠다 막 버티고 막 이런데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목 탁 잘라가지고 드리는 거죠. 자, 이 여러분 이 구약의 제물이,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몸만 드려지지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런 옛 언약의 종교 생활은 10년 20년 해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구약의 히브리서는 참 깊이 있는 책인데 구약의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매년 같은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대요. 이게 구약 제사의 특징이래요. 매년 같은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들 똑같은 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은 매년 같은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의 기초에서 보여지는 행동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기쁨은 없습니다.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섬기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순종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왜요? 몰라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다면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복음의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사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질질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옛 언약의 재물. 이건 그냥 옛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고 즐겁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keep going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께서 폐하셨어요. 이제 새 언약으로 나가십시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 지성소에서 성령과 영원히 동행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아니 존재가 새롭게 되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신 거 보니까 언약 아래 살고 계신 건 맞아요. 뭐 교회를 끌려 나왔든 내 발로 나왔던 애가 나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옛 언약 안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종교입니다. 끌려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막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왠지 안 하면 찝찝하고, 왠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동기로 나오셨다면 옛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옛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고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20년, 100년을 해도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 끝에는 어두움과 사망만 기다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나오십시오. 새 언약으로 나오십시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때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스트러글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뭐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40년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이게 제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연약해서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게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뭐 실패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옛 언약의 두려움과 종교 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하면 주의 발이 나를 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입어 기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주님, 성령과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혹시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